5월 25일 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착하게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결점 없는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인권, 성, 경제, 언어, 소유권, 그 모든 접근까지도 규정하시고 그 하나하나에 높은 수준의 규범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생사의 권리까지도 그 주인에게 있는 게 이 종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하나님은 종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사이고 내가 고용주이고 내가 아버지이고 또 내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등등등.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하신 다음에 그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욕망과 교만이 내 마음과 행동을 비집고 들어올 그 모든 가능성까지도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이라는 것은 부부에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거나 불륜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게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 시대에 흐름이 있습니다. 성을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문제로는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늘 16절 17절에 돈으로도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둘만의 관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지시키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채무자는 약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지 않게 보십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 대부분 생계 유지가 아닌 무역 등을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이기에 이자 취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한 것을 지킬 능력이 분명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원할 때도 격양되었던 그 감정, 그것도 곧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21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미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룬다는 것은 서원한 그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바를 속히 행함으로 언약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열매나 곡식 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기를 다 채울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또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소유, 노동과 수고의 대가로 얻어진 그 소유를 아무 노력 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행위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하나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전하는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범들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높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넉넉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 복과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구제하는 그 사역을 통해 모든 재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대상자들 역시 본질적인 이기적인 죄인들임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참 긍휼과 참 사랑을, 또 참 소망을 찾도록 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또한 범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물질의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이 한 날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